불자님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얼굴을 보며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젊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어느새 주름과 백발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반야 심경의 핵심 가르침,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출발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 무상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쁜 일상을 시작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깊은 의문 말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쳤는데 이제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외로움뿐인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도 있고 쌓아온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그것들이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는 답을 찾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반야 심경의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민과 번뇌의 뿌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동시에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4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실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공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없음이나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하여 마음의 평안과 해탈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색과 공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중도의 지혜를 통해 극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야 심경을 외우시면서도 정작 그 깊은 의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실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결코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자님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온했던 마음이 갑자기 어떤 기억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고 희망찬 생각 때문에 기뻐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존재의 모든 것이 한순간도 멈춤 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화하는 현실을 마치 고정되고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몸이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 영원히 내 것일 것이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런 착각이 바로 우리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변화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할 때 집착과 욕망이 생기고 그로 인해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명확하게 보시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간단 명료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면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에 휩쓸려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변화 자체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지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색즉 시공, 즉 모든 형상과 현상이 공하다는 가르침의 참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결코 허무주의적인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 심경에서 관세음 보살이 조견오온 개공이라고 하셨을 때 이는 우리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인 색수상행식이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불자님들 앞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 꽃을 하나의 실체로 봅니다. 아름답고 향기롭고 색깔도 곱고 만져보면 부드러운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이 꽃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떨까요? 이 꽃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씨앗은 흙과 물과 햇빛과 공기가 있어야만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흙은 수많은 미생물들의 활동으로 만들어졌고 물은 바다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내린 것입니다. 햇빛은 9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온 것이고 공기는 지구 대기권 전체의 순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꽃을 심고 가꾼 사람의 노력도 있었고 그 사람을 낳고 기른 부모들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석해보면 이 꽃 하나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일까요? 꽃잎일까요? 줄기일까요? 뿌리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일까요? 분자들일까요? 원자들일까요?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실체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욱 세밀한 구성 요소들의 일시적인 조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자도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도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도 더 미세한 입자들의 조합입니다. 현대 물리학은 결국 물질의 최종적인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은 찾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에너지의 파동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색즉 시공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색깔과 형태로 인식하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은 독립적인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하다고 해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꽃은 분명히 우리 앞에 아름답게 피어 있고 향기도 나고 우리에게 기쁨도 줍니다. 다만 그 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시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며 그 흙은 다시 새로운 생명의 양분이 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색즉 시공의 실상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건강할 때는 몸을 믿고 의지하다가 병이 들거나 늙으면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색즉 시공의 지혜로 보면 이 몸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7년이면 거의 모두 새로 바뀝니다. 지금 불자님들의 몸은 7년 전에 그 몸과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같은 나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공한 존재의 특징입니다. 실체는 없지만 기능은 하고 영원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 몸이 늙고 병드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원래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공한 존재인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산이나 명예, 지위 등도 모두 색즉 시공의 현상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언젠가는 흩어지게 되어 있고 높은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며 큰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을 미리 깨닫고 있으면 재산을 잃거나 지위를 잃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공한 것이었는데 잠시 내게 머물렀다가 다시 공으로 돌아간 것일 뿐이라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도 모두 색즉시공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사랑, 미움 등의 감정들도 마음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공한 현상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슬플 때도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라고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고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법무아니라 계시인연 소생이니 양능여시의 즉득해탈도 모든 법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고 모두 인연에 의해 생긴 것이니 만약 능히 이와 같이 이해하면 곧 해탈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색즉시공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독립적인 실체 없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 얼굴도 어제와 조금씩 다르구나. 세포들이 죽고 새로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것이 색즉시공이구나. 이런 관찰을 습관화하시면 자신의 외모나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식사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도 수많은 인연으로 내 앞에 왔구나. 농부의 수고, 자연의 은혜, 요리하신 분의 정성이 모두 들어있구나.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이 되었다가 다시 배출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드시면 음식에 대한 감사함도 커지고 동시에 몸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길을 걸으실 때도 이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구나. 내 발걸음도 땅과 공기와 중력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구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공한 가운데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연습하시면 점차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즉시색, 즉 공이 곧 색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을 허무하고 절망적인 개념으로 오해하십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공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은 오히려 무한한 창조와 변화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공즉시색이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공이기 때문에 색이 가능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하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날 수 있고 구름이 떠다닐 수 있으며 비행기가 다닐 수 있습니다. 만약 하늘이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 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지혜도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어떤 고정된 실체라면 한 가지 감정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하고 변화나 성장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고 공이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며 공이기 때문에 깨달음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평생 그런 성격에 갇혀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공즉시색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전혀 다릅니다. 내 성격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지금까지 화를 잘 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필요는 없구나. 공한 마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심 많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늦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공즉시색의 지혜로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라는 것도 능력이라는 것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70세, 80세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한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법 공상무소유성이나 무생무멸무구무정 모든 법의 공한 상은 소유할 만한 성질이 없어서 생김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공즉시색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김도 없고 멸함도 없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는 것은 고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도 이 병도 공한 현상이므로 반드시 변화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이 어려움도 공한 현상이므로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낙관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즉시색의 지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지만 그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노력과 정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수한 변화가 있었구나. 아침에 가졌던 계획도 바뀌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계속 달랐으며, 내 마음 상태도 여러 번 변했구나.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한 것은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이구나.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질까? 이런 관찰을 통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도 공한 현상이므로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공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나타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뜻밖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의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색과 공을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십니다. 색은 있는 것이고 공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색은 나쁜 것이고 공은 좋은 것이라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색과 공은 결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는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색과 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실상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파도와 바다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파도는 바다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파도는 분명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높이도 있고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파도는 바다와 구별되는 독립된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도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요? 파도는 바다물 그 자체입니다. 바다를 떠나서는 파도가 존재할 수 없고 파도가 아닌 바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파도의 형태는 계속 변하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바다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세계 현상들은 공의 다른 모습이고 공은 색의 다른 이름입니다. 색을 떠나서 공이 따로 있지 않고 공을 떠나서 색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불이법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먼저 우리는 세상을 피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해서 세상사에 무관심하거나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색불이공의 지혜를 가지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바로 공의 나타남이므로 세속의 일들도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족을 돌보는 것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두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체험하는 장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공을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공불이색의 지혜를 가지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모든 경험이 바로 공의 체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바람 소리를 듣는 것도,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모두 공을 직접 체험하는 일입니다. 비마라키르티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번뇌즉 보리요 생사즉 열반이니라. 번뇌가 곧 보리이고 생사가 곧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이법문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번뇌와 고통마저도 그것을 올바르게 관찰하면 깨달음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현실도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열반의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생기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현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중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지도 않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지도 않는 균형 잡힌 삶 말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런 관찰을 해보십시오.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예를 들어 꽃이나 풍경을 볼 때 이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꽃 자체에 고정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과 만나서 생기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관찰해 보시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꽃과 내 마음의 만남에서 생기는 공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꽃도 공하고 내 마음도 공하지만 그 만남에서 아름다움이라는 색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실상입니다. 또한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이 괴로움도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일까? 상황 자체에 괴로움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 이렇게 관찰하시면 괴로움도 역시 공한 현상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모든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지혜를 우리 삶에 녹여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 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구나. 수많은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났고 마음의 상태도 완전히 달라졌구나. 어제의 걱정이나 후회를 오늘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제의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지혜를 활용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의 화난 모습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지금은 화를 내고 있지만 그 마음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분이 상했지만 이 감정도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의 일시적인 감정 상태를 그 사람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게 되고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이 지혜가 큰 힘이 됩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영원히 지속될 고정된 실체가 아니구나. 모든 것이 변화하는 공한 현상이므로 이 상황도 반드시 변할 것이구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 성공도 여러 인연이 만나서 생긴 공한 현상이구나. 내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도 이 실패도 공한 현상이므로 내 존재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 지혜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몸도 처음부터 공한 존재였구나. 젊었을 때의 그 몸도 실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늙은 지금의 이 몸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 변화를 통해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이여 몽환 포영여로역 여전응작여 시관.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거품과 그림자 같고 이슬과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색즉시공의 깨달음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가장 좋은 지침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꿈이나 환상처럼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수행법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서 이런 관찰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심장이 뛰는 것, 몸의 온도, 옷이 피부에 닿는 느낌 등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이 모든 감각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관찰하시면 모든 감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어떤 고정된 실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통해 색즉시공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실체가 있는 것일까? 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생각이나 감정들이 구름처럼 하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하시면 점차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관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날 때 이 화도 구름과 같은 공한 현상이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기쁠 때도 이 기쁨도 변화하는 현상이구나 라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지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 그 말과 그 사람의 감정 상태, 그리고 그것을 듣는 내 감정, 모두가 공한 현상임을 깨닫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담긴 고통이나 두려움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보살님들, 이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색즉시공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현상이 고정된 실체 없이 변화하는 공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집착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즉시색의 지혜를 통해 공이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창조력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색불이공 공불이색의 불이법문을 통해 일상생활과 수행이 분리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모든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이 모든 지혜를 구체적인 수행법으로 실천하여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일상의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깨달음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지혜는 더욱 밝은 빛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무량한 자비와 지혜로 항상 불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